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바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최정희 권사님 원이 되시는 최영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금방 제일 좋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최정희 권사님과 상의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오실 때 그 예배당 앞이 어제 눈이 오면서 살짝 녹아다가 다 얼었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가실 때도 좀 조심해서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인데요. 이제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10장에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10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 그것도 강물이 멈추었다라는 기적의 그 상황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는데 또다시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은 진멸했다,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럼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은 어떤 곳이었는가? 2절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없고 정말 약해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리고성보다는 작았을 것이고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소식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이성보다는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왕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성과 같이 큰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땠냐? 다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1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절 보면 2절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기도 한데 기브온이 거기에 힘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네 곳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하자.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의 상황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속아서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면 이 전쟁 그냥 구경만 하면 자기들 손 안 대고 기브온도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 먼저 봅니다. 아도니세덱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소 왕들이 이제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오게 되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뿐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네 왕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기브온과 올라와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럽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이 전쟁은 기브온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5개의 연합군, 규모도 규모고 그리고 5개 나라의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이 전쟁에 끼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브온이 우리를 속여서 화친을 맺은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에도 없던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이 5개 나라의 연합군과 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또는 당황스럽게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크게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5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는데 나는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요.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화친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우러 가야 됐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도 어땠습니까? 두려운 거죠. 5개 나라의 연합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9절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새 갔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60리 정도 됩니다. 먼 길을 걸어서 간 겁니다. 60리에서 70리 되는 길을요. 그 밤새 이들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굳이 밤에 날 밝으면 가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그 밤새도록 기브온까지 가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상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5개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 전쟁으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미달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미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우박덩이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먹만한 우박이 아니었을까. 보통에 내리던 우박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고 갑작스런 이 큰 우박덩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우박에 맞아 죽은 겁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자, 이 우박 우리가 어디서 이미 보았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우박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박으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곳에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터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었겠죠. 태양과 달이 멈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잡았는데 5개 연합군과 싸우려니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전쟁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도 달도 멈춰라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아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지금 깨진 거죠. 그 법칙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중단시키신 거예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우리 생각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싸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터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도 멈추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침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가나안 5개 나라가 연합하여 기브온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공격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군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태양이 멈추기를,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되어지는 모든 절차와 과정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